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체력 관리도 영성의 한 부분이라 선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나한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렇게 목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음속으로 야 이거 설교를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데 여러분 뭐 설교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또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또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병,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적 볼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어떤 역사를 들여다봐도요, 이런 대량급식의 기적, 그렇죠? 대량급식의 기적은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것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은 대량급식의 기적이 아니라 집단 회심의 사건이다. 집단 회심의 사건이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도시락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도시락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눈치 보면서 가지고 있다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 내어 미는 거 보고서는 마음에 찔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고 함께 나누어 먹은 사건,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지 않겠는가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 오병, 모세 오경이고 이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실천적 신앙생활, 실천적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라 설명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또 이렇게 결론 내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분이실까? 그렇죠? 내 판단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 행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만 명의 사람 먹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그 출애굽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런 대량급식의 기적 이미 이루셨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놀라운 기적을 완성해 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기적의 진위 여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기적의 사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적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인물들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동일하게 기적의 자리로 초청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상관없는 자로
그 삶이 끝나버리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의 동력자로, 기적의 완성자로, 그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그 삶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으로, 당신의 기적의 사건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앞에 반응하여 그 기적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니나 기적에 참여해라 빨리. 네, 약간 이런 눈빛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여러분, 네,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네, 첫째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띄워. 방송실. 자, 안 띄워주시면 제가 많이 곤란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누구냐? 네, 주보에, 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교 요약본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계산적 회의론자. 계산적 회의론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면서 처음으로 요청하셨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아, 저기 배고파 쓰러져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면 좋지 않겠냐?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은 좋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값이었거든요. 이게 오늘로 치면 한 10만 원 한다고 치면은요, 2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빵을 파는 곳도 이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거절하며 나아가는 빌립의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계산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계산하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쓰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높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가 했던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 그것으로서 그 삶의 마지막이 끝마쳐지고 있다. 우리는 함께 기억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가 예전에 섬겼던 대학청교회 장로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겸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기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 기적을 방해하는 자로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상황 판단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방법을 만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다면 그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은총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지도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계산적 회의론자로서는 주님의 사역에 들어갈 수 없겠다.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인데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PPT를 안 넘겼네요. 그렇죠? 오늘 사고 많이 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방송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놓고 보내는 걸 깜빡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이렇습니다. 네, 넉넉히 이해해 주시고요. 네, 불쌍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소극적 참여자이다. 소극적 참여자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요, 빌립과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상황 판단하고 이거는 안 돼 스스로 판단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상황은 되지 않지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방법을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오늘 사건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그 어린아이, 한 소년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뭡니까? 여기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믿음의 결단이었는데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결국 또다시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져서 그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였던, 결국에는 또다시 그 뒷자리로 물러서 버렸던 안드레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드레는요, 이전에도 이런 행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소개시킬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참 소개는 잘하나 봐요. 이게 맞선 주선자신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 인도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베드로를 소개하고 성경에서는 안드레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만 열심히 사고도 치고 순종도 하고 하면서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거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안드레가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끝나버리는, 결단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소극적인 참여자,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단순한 헌신자, 어린 아이의 순종이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9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의 도시락입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한 복음서가 4개 있거든요. 근데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본문을 살펴봐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기록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안드레와 같이 처음에는 내려놓았다가 세상 생각에 뒤집혀서 또다시 그 뒤로 주저앉았다, 그런 말씀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어놓기로 결단했고요. 그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렸더니 마침내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단순한 헌신자라 명명했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단순함이기 때문에 단순한 헌신자라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중에 생각이 복잡한 어린아이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를 부모님한테 요청하면 부모님이 살기도 팍팍하실 텐데 마음이 많이 상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걸 요청해도 될까? 막 고민하면서 부모님한테 요청하는 어린아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저도 자녀 키우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도 저를 너무 단순하게 전적으로 사랑해 주거든요. 제가 뭐라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먼저 내려왔는데 아빠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말라고. 저희 아이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 뭐 이렇게 부모님도 막 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 없는데 우리 아이만 아빠 가지 마라.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때문인지 핸드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적인 신뢰, 전적인 사랑을 보이는 건 바로 어린아이, 자녀들의 특징인데 이 어린아이도 어쩌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단순한 믿음 가지고 단순한 사랑 가지고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고 끝까지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좋은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루시며 완성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고 맡겼다 해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될까 말까 생각하다가 돌아서는 안드레가 아니라 또는 빌립과 같이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냥 계산기만 돌리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이 모양이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바랄 때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고 맡기며 섬겨 나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단순한 헌신자의 역사였다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도로 갔느냐? 사도행전 있다가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그 당시에 쿡 선장의 이야기 일지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도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로 가야 되겠다. 단순하게 받아들였고요.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를 통해 인도가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역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또 영국인이 있지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1년에 3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겠다. 그때부터 그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30세 되던 해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다.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 단순하게 받고 고아들을 불러 모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섬긴 고아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고요. 그가 썼던 비용이 돈 하나 없던 그가 3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었다.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물론 고민하고 판단하고 재어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나와 가자 하실 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 내 안에 감동 주실 때는
기꺼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가지고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태국으로 단기 선교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단순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땅에 주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잘 기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한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